내가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상고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편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뭐였나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깨닫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의 간섭하기 아무런 이유가 없죠. 창조에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공중의 새나 물속의 물고기나 육지의 모든 동물들이나 곤충까지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 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죠. 한 번에 읽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베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만이 내가 올바로 깨닫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선지자 이사야한테도 분명히 천사가 외쳐라. 이사야가 무슨 말을 외치요? 어떻게 합니까?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이 육체는 들에 있는 풀과 똑같다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이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한 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 안 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거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이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하셨다니 만드셨다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안 불어넣으셨잖아요. 생명의 호흡이란 말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장막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바람이, 주의 영이 바람이 불어야 암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쳤는데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상고해야 알지. 한 번에 알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영생하지 못하고 끝난다. 기도할 때 모세처럼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육신이 120세 살면 뭐 할 겁니까? 모세가 120세 죽을 때까지 얼마나 강건하다고 그랬습니까? 눈도 밝아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17년 동안은 17, 8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나니까 그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인도하니까 안디옥 가서 1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일대 에게의 건너편에 마케도니아 일대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한 말씀은 똑같아요. 이 바울 서신을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돼요.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빌리면서까지 읽어보시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종합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였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리면서까지는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히브리서는 더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너에게 먹이지 않았다. 단단하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성장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똑같이 말했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뭐 하려고?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퀄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사랑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내가 성장해야만이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만이 그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뭐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치 않다. 저자가 분명치 않든 분명하든 분명치 않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를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서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옛것은 새 것이 나오면 사라져 가잖아요. 그럼 왜 언약이 옛것이 있고 새 것이 있냐?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옛것이고 무엇이 새 것인가?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그렇죠. 율례가 뭐냐? 율례, 율법, 계명. 율례란 말은 법률의 모범적인 것, 핵심적인 것, 그걸 말할 때 율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하는 거. 언제 주셨느냐? 바울에게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 주셨다. 내가 그냥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한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이 증거한 것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가인은 형인데도 왜 몰랐나? 근데 분별이 되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더 좋은 제사가 뭐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법이 갑자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과 명령이니까. 노아 때는 약속과 명령 안 하셨습니까? 똑같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벨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노아도 500세나 됐을 때 천사로부터 지시받잖아요. 방주를 쳐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싶어졌습니까? 자기가 뭐 설계해가지고 방주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다 규격이나 또 짓는 방법까지 일일이 다 계시했단 말이에요. 1층, 2층, 3층을 져라. 그게 뭐냐? 이미 성막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지요. 그 성막도 뭘 가르치느냐? 성막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문이다.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노아의 방주를 문으로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1층은 짐승들이 거하고 2층은 사람이 거하고 3층은 새가 거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1층은 사람이 육체를 가리켰고 2층은 혼적인 사람을 가리켰고 3층은 영적인 걸 가리켰단 말이에요. 성막도 똑같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다라고 창세기 26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마음에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계명과 율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 누구예요? 신의 산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잖아요. 근데 성경을 올바로 잘 읽어보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세상에 내려오고부터는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서 2000년 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사람 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고 말이에요. 미쳤다. 이단이다. 이단 기수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출애굽기 읽어봐야지요. 계명이라 하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1장에서 3장까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게 뭡니까? 새잖아요.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땅 아래에 물에 있는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 물고기잖아요. 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지혜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이름 남발하잖아요. 건뜻하면 하나님께 우리 뭐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기에 좋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 얼마나 이름을 남발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룩한 자들의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에 대한 것.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랍니까?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끝나야, 즉 창세기 1장 27절까지 끝나야 28절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28절까지 끝나야 창세기 2장 1절부터 일곱째 날이 이루어지잖아요. 여섯째 날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죠.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뭘 바라라? 일곱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식일 지키리란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일곱째 날에 뭐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만 고쳤어요? 평일도 다 고쳤지. 왜? 360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날이 안 끝났으니까. 6천년이 안 끝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잘 읽어야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 왜? 육신은 날 세상에 낳아주신 분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계명은 헌신처럼 버리잖아요. 지금은 누가 부모를 섬기고 모시고 사느냐. 지금 1인 가족 시대다.
근데 뿔뿔이 지멋대로 다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날이라는 얘기.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첫째는 율법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4가지 계명 지켜야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있잖아요. 이웃이 누구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아무나 이 성경에 있죠. 아무나 듣고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참 이웃인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데려다가 요즘은 픽업에다가 여관에다 주고 호텔에다 주고 치료비까지 다 주고 만약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내주 들어간 비용을 다 줄 테니까 잘 치료해 주라.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래. 앞에다 선한 걸 왜 붙여놔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랬죠. 시작이 어딘가 보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무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가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누가 봤어요? 제사장 류인이 봤잖아요. 그럼 제사장 류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여리고로 갔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주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돌아갔다. 다른 게 돌아갔다. 당연한 거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룩을 떠나지 말 사람이 거룩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입니다. 답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너도 같은 부류야. 너도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예루살렘은 아무나 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난 하갈은 세상의 예루살렘이다. 땅의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삭을 난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 어머니다. 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